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대하 29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려사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11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기록이고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왕들은 오늘날 이 시대의 신약에 죄를 사함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바로 그 기름은 이 신약 시대에 성령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바로 신약의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거듭났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신 것이다. 그래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쭉 다녔는데 늘 죄짓고 회개하고 죄 용서달라고 빌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계속해서 제가 19살 될 때까지 그런 신앙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초창기 제일 첫 그 목사님은 성함이 오창명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지금 영국에 있는 오영도 선교사 또 독일에 선교하시는 오영신 선교사 그 다음에 강남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는 오영진 장로님의 아버지셨어요. 근데 이제 저하고 만나가지고 이 신앙 상담을 하는데 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학생은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딱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에 그게 바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가냐면은 학생의 신앙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지금까지 해온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 마음이 간사하기가 말할 수 없는 게, 저는 그때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마음이 어려웠거든요. 죄의 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 기도해도 죄는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또 이제 인생의 짐도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뭐가 되는 게 없어요. 제대로 풀리는 게 없어요. 그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 신앙을 이대로 계속 할 수 있겠나? 지금 학생인데 내가 이 죄를 이렇게 많이 짓고, 마음에는 더더군다나 죄가 이렇게 많은데, 앞으로 이제 사회에 진출해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술, 담배, 막 이 죄악에 노출된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신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이제 그 상태에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학생이 이게 신앙이 아니다, 신앙이 잘못됐다, 마음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제가 돌변해가지고, 목사님, 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고요, 예수님 장사 지낸 거 부활도 믿고, 지옥 천국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래도 제가 교회를 좀 나오니까, 아이고 학생 믿음 좋다, 신앙생활 잘한다, 저렇게 유교적인 집에서 어떻게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하고 인정받고 이 칭찬받았는데, 아이 목사님이 제 신앙을 딱 인정을 안 해주신다는 마음이 드니까 마음에서 이제 반발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저보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이제 성령으로 찾아오시는데, 예수님이 마음에 성령으로 찾아오시려면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학생은 마음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다. 성령은 죄가 있는 마음에는 함께 하실 수가 없다. 그러시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제가 이제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식은 있으니까, 그래, 성전, 여러분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단어 앞에는 이 성, 거룩할 성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계시는 집, 성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성령,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사함받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신 분들을 성도, 그 성자는 전부 거룩하다는 뜻이거든요.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아들, 거룩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집, 거룩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저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은 하고 애는 썼지만, 이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는 깨끗하다,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해진 상태를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마음에는 내가 거룩해지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죄 짓지 않고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절대로 제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 말씀을 인정하기 싫었어요. 왜? 내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유년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물론 신앙생활은 뭐 기복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해온 신앙이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고 하니까 받아들이기 제가 정말 어려웠지만, 제가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마음은 성전이 아니구나. 죄가 있는 마음은 성령이 거하실 수가 없는 마음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래 다니면서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고 하나님께 구해도 달라지는 게 없고, 그래서 내가 이 신앙이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고,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지를 않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인정이 되고 수긍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 참 감사한 것은 이제 저는 막 좀 제가 이 오름이 강한 사람이에요. 저도 오름의. 왜냐하면 저는 이 옳은 걸 추구해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도 옳고 사람들 보기에도 선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진실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깨끗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조폭두목이나 흉악하게 보입니까? 좀 선하게 보입니까? 대답을 별로 안 하시네요. 선하게 보여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잘 봐주세요. 그래서 저는 살아오면서 나보고 너무 악하다 막 그런 손가락질 별로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가능하면 내가 이 옳은 걸 추구하고 옳은 걸 선택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왔기 때문에. 그래도 내 마음에 죄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 죄가 있구나.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구나. 내가 해온 신앙의 문제의 원인이 이것이었구나. 그래 이 병을 고치는 거는 이제 이 시대에 엄청 발달되어 있는데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게 어렵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알고 신앙을 하면 다 은혜 입고 복 받도록 돼 있는데 신앙이 안 되는 원인을 찾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원인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목사님의 진단이 믿어지는 거예요. 맞다. 내가 마음에 죄가 있구나. 이런 병원에 가서도 치료가 되려면 의사의 진단을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진단을 믿어야 돼요. 의사의 진단을 못 믿으면 또 다른 병원 또 가서 진단 또 해야 되고, 그래도 안 믿어지면 또 다른 병원 가야 되고 또 다른 병원 가야 되고. 맞다. 내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이제 수긍이 되니까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시면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 말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배운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원죄는 씻었지만 자범죄는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해야 씻어진다고 배웠거든요. 원죄가 뭐냐?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온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셨지만 내가 매일매일 짓는 죄는 남아있기 때문에
회개 기도해야 죄가 용서되고 씻어진다고 배웠는데, 그때 이제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의 피는 원죄만 씻은 게 아니고 자범죄는 남아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은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몇 년이에요? 100년이에요? 1000년이에요? 만년이에요? 제가 한번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시간에 대한 글을 읽었어요. 이거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글이에요. 하루살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루살이 아십니까? 예, 어릴 때 촌에 살면 막 저녁 때 되면 하루살이가 막 나타나요. 얼마나 하루살이를 막 나타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지어낸 이야기인데 내가 하루살이한테 물었어. 뭐가 그리 정신이 없냐 하니까 하루살이가 뭐라 그러냐면은, 생각을 해봐라. 태어나가지고 자라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나와가지고 취직해가지고 장가 가가지고 애 낳고 키우고 해가지고 그걸 하루 만에 다 하려하니까 예?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바쁘다 바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살이는 이제 하루만 살다가 죽는다고 이제 하루살이잖아요. 근데 이 하루살이가 이제 친구를 사귀었어. 친구를 사귀었는데 누구를 친구로 사귀었느냐 하면 이제 메뚜기를 친구로 사귄 거예요. 이건 이야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냐 하면 안 돼. 예? 그 메뚜기를 이제 친구로 사귀어가지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해가 서산에 이제 딱 걸쳐지고 이제 뉘엿뉘엿 넘어가려고 하는데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이야기했어요.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만나자.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보자. 예? 하루살이는 내일을 알아요, 몰라요? 이해 가요, 안 가요? 내일이 뭔데? 내일이라는 건 말이야. 지금 저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면은 그 다음 날이 내일 되면은 저 동쪽에서 다시 떠올라.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어요. 왜? 하루만 살다가 죽는다고 하루살이잖아요. 그래 이제 그 다음 날 가보니까 메뚜기가 가보니까 하루살이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메뚜기가 새로 친구를 얻었는데 개구리를 친구로 얻었어요. 개구리를. 그래가지고 이제 개구리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재미있게 놀면서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고 가니까 이제 날이 점점 추워지면서 지금처럼 이제 11월 달이 이제 딱 다가오니까 개구리가 이제 이 메뚜기한테 이야기했어요. 메뚜기야, 우리 내년에 보자. 내년에 보자. 네? 메뚜기는 이제 내년이 이해가 안 가. 내년이 뭔데? 그러니까 있잖아. 지금 이렇게 날이 추워지면 이제 다 낙엽이 떨어지고 눈이 오고 땅이 얼고 겨울이라는 걸 지나고 나면 내년이 되면은 다시 봄이 와가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쫙. 메뚜기는 내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메뚜기는 내년이 없어. 그래서 메뚜기는 뭐라 그래요? 한철이다.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생은 100세 시대란 말이에요. 100세 시대. 길게 살아봐야 몇 년? 100년이잖아요. 100년. 성경은 사람들의 최고 수명을 120세까지 줬어요. 120세까지. 노아 홍수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이 그래 개구리는 몇 년 사는 거 하고 제가 딱 쳐보니까 개구리 제법 살더라고요. 한 12년 살아. 제법 살죠, 그죠? 그 100년 사는 우리가 볼 때 하루살이는 그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볼 때 우리가 하루살이 같다 그랬어요. 하루살이. 성경은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어요. 하늘나라 하루가 1000년인 거예요, 인간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가려면 죄를 100년 씻으면 가지고는 안 돼.
하루만 씻어도 안 되고 한철만 씻어도 안 되고 개구리처럼 10년 씻어 100년 씻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죄를 씻는 일을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 주셔야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져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다. 아멘 해보세요. 아멘. 자, 더 크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예. 이게 지난 우리가 목요일이었습니까? 우리 지역, 우리 남부 지역 사역자들 모였는데 그때 동부산 교회 그 목사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장로교회를 60년, 70년 다닌 90세 된 권사님이 동부산 교회를 이렇게 나오신대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우리 동부산 목사님한테 그러시더니 내가 이 교회 나와보니까 죄사함 받고 참 좋은데 내가 볼 때 문제가 3가지가 있다. 3가지. 그 3가지가 뭐냐? 참 4가지 없기에 다행이죠. 4가지가 없으면 싸가지가 없다가 되는 건데 첫째는 뭐냐 하면은 인사성이 없더래요. 인사성이. 와도 너 왔냐 하는 식으로 멀뚱멀뚱. 예? 두 번째는 뭐 찬송을 부르는데 마지 못해서 부르는 것처럼.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감사헌금 하려고 줄을 아무도 안 서더라는 거지. 예? 내가 보니까 동부산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송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다 여러분 우리 찬송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예배도 그냥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그랬어요. 첫째로 죄 사함 받고 거듭나서 성령이 계셔야 돼요. 그게 신령이라. 산속에 있는 산신령이 신령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이곳에 오셨으면은 다 정말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하나 배우셔야 돼요. 우리 다 바꿔야 돼요. 마음을. 자꾸 이야기가 자꾸 배가 삼천포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죄를 씻으셔야만이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예수님이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영원히 씻어져서 영원히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쫓아. 이 뜻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우리가 착하게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깨끗하게 살아도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도 닦아도 절대로 거룩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거룩하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세상 떠나실 때 내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수미산을 넘는다 그랬어요. 그분이 산속에 있으면서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사람 마음에 있는 이 죄는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써서 절대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영원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하늘나라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갈 수 있도록 다 해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죄를 씻어서 깨끗해진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깨끗하게 하셨느냐? 첫째는 우리를 이제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으시려고 하신 것이지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거듭나자마자 바로 하늘나라로 전부 다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직 생애가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는 건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예, 사람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배웠어요. 건물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으니까 이제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면 우리 몸도 성전입니다. 아멘. 예, 우리 마음도 성전이에요. 사람들은 마음만 성전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 몸도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면 우리 몸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다 복 받을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의 이제 문제 어려움은 뭐냐 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어려움이 이제 뭐냐 하면은 내가 하는 사업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 몹쓸 병에 걸렸다든지 자식이 속을 썩인다든지 뭐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이제 선풍기 팔로 다닌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선풍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이 이제 그 바람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왜 바람이라 바람 핀다든지 뭐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자식을 학교 보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다든지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이제 어려움이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의 이제 어려움은 뭐냐 하면은 마귀라는 놈이 있어요. 마귀. 예? 마귀는 마귀님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 그죠? 마귀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근데 이 마귀도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시지만 마귀도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마귀의 영을 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령. 쉬운 말로 우리가 하는 말로 귀신. 예? 귀신 아세요? 귀신을 아시잖아요. 귀신이 신나라 까먹는 소리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왕은 쉽게 말하자면은 복을 받은 왕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착한 일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하거나 나라를 잘 다스리거나 막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은 뭐 11조를 갖다 바치고 봉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왕이 복을 받은 것은 성전 문을 연 거예요. 성전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문을 여니까 성전에 이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라는 게 있어요.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을 지나가지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북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그 떡을 갖다 놓고 남쪽에는 등대가 있어요. 등대에 불을 켜고 가운데 이제 향단이 있어가지고 향불을 켜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시대에도 큰 어려움이 왔어요. 문제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수르라고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군대를 다 물리쳐 주신 거예요. 그 어려움을 하나님으로 다 이기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못 이기기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겨내면 그 다음에 그 어려움이 축복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 어려움을 못 이겨내기 때문에 나는 지금 힘들다, 답답하다, 어렵다, 불행하다, 고통스럽다, 이런 생각들은 전부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한 데서 오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 기쁘다, 복되다, 감사하다, 영광스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 그 전리품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예? 금은, 동철 막 이런 것들 다 되고 그 다음에 막 이기는 기쁨, 승리의 기쁨이 있잖아요. 승리의 기쁨. 이 사람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성전 문을 연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읽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 이전에 자기 아버지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인데 자기 아버지 시대에도 전쟁이 3번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 시대에는 전쟁을 한 번도 못 이기고 전부 다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전쟁에서 패배해도 나라가 그들이 나는데 2번, 3번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이 아버지 아하스 시대의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제 왕만 된 게 아니라 왕이 되면서 자기 아버지 시대의 이 나라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그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인데 왜 전쟁에서 패배했냐? 여기 29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이 열조라는 건 뭐냐? 우리 아버지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그 다음에 7절을 보시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이게 이제 이스라엘 패망의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면교사. 상대방의 나쁜 점을 통해서 내가 교훈을 얻는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 복을 받고 믿음에 있던 왕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반면교사가 있어요. 반면교사. 성경의 가장 위대한 왕 그러면 다윗인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보다 먼저 있었던 자기보다 더 훌륭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사울 왕은 완전히 패망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망하니까 사울도 죽고 자기 아들들도 말기수아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자기도 망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냥 왕이 된 게 아니라 저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인데
왜 패망했지 하고 연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을 하면서 나는 저런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나는 저런 믿음이 없어, 나는 저렇게 못 살아. 여러분,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신앙의 성장이 없고 신앙의 진전이 없어요. 복 받는 사람은 정확하게 왜 복을 받는지, 왜 은혜를 입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거듭났는데 시험에 드는 사람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 아이고 저럴 줄 알았다, 뭐 잘난 척 해서만 얼마 못 가네. 그 사람은 그 문제가 있어요. 왜? 반면 교사. 아, 저 사람 저 시험에 드는데 왜 시험에 들었지 하고 정확하게 원인을 알게 되면, 아, 나도 저렇게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도 저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나도 시험에 들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복 받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뒤에 사울이 패망한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패망한 원인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고, 또 하나님께 직접 물은 것도 있지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3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어릴 때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인도해 줬고, 그 다음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려움 당할 때 사울은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었어요. 물을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죽었고 사울은 제사장들이 자기 말 안 듣고 자기 편 안 듣는다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더 큰 죄를 지었는데도 그 선지자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니까 그런 죄를 지은 데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신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 히스기야도 이제 자기 아버지가 왜 신앙이 망하고 신앙이 망하니까 형편을 못 이기는 거예요. 문제를 못 이겨요. 전쟁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왜 그랬는가 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걸 발견했어요.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이걸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아스라고 하는 이 왕이 망한 것은 성전 문을 닫은 것이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복을 받은 것은 성전 문을 열은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이 시대에 우리가 성전이다 하고 이야기 드렸죠.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이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삶을 살고 어려움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불행을 이기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전 문을 열은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성전 문이 뭐냐?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 그 마음에도 보이지 않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연다, 마음을 닫는다 하는 표현을 쓰지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에요.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종을 향하여, 지체를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마귀, 이 사탄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대적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대적자. 마귀, 사탄이라는 뜻이 대적자예요. 이 마귀가 누구를 대적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성전 문을 닫게 하는 거예요. 성전 문을 닫게 해서, 즉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종을 향하여, 지체를 향하여 마음을 닫게 하는,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닫는 사람을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역사의 정사를 게을리해 가지고 주색 잡기에 빠지고, 아니면은 거대한 토목 공사나 그 건축을 일으켜 가지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그게 아니에요. 성전을 등지고 성전 문을 닫은 거예요. 그 성전 문을 닫으니까 등불이 꺼지고 향불이 꺼지고 떡상에 떡이 없고 번제가 그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향불은 중보의 기도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떡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등대는 빛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이야기해요.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사탄이 닫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마음을 닫으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의지나 우리 노력이나 우리 힘으로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는데, 내가 이길 수 있는 문제면 어려움이 아니지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니지요. 내가 고칠 수 있으면 질병이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이길 수 없는 고통, 내가 고칠 수 없는 질병,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이기시고도 능히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근데 사탄은 이제 우리 마음을 높이거나 우리 생각을 믿게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내가 판단해서 나는 믿음이 없어. 그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게요. 예?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 못해. 나는 저렇게 희생적이지 않아. 나는 저렇게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이 전부 이제 자기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되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냐, 예수님은 이걸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냐, 그걸 생각해보고 그걸 따져봐야 돼요.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 너무 어려워서 내가 안 되겠다. 그럼 그때 우리가 울어야 돼. 어떻게 이제 큰일 났어. 그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신앙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면 내가 해결할 수 있지. 그래요?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어려움 해결하실 수 있다. 예수님 이 병 고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지. 그러면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닫은 사람들은 자기가 다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분석해가지고, 자기가 결론을 딱 내려요. 아이고,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어렵겠다. 이거는 힘들겠다. 이거는 불가능하겠다. 그리고 그걸 자기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뭘 잘해, 잘났어, 나 똑똑해, 나 훌륭해. 그것만 자기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자기를 믿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하면은 내가 보기에 어려움이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가 볼 때 이게 고통인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예수님께 물어야 돼요. 그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예수님께 묻지 않고 내가 결론을 내리는 그게 사울의 신앙이에요. 그걸 우리가 사탄은 마음을 닫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을 닫으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닫은 사람들은 말씀이 마음에 들리지가 않아요. 제가 요 근래 몇 번 이야기했지만, 구원받고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면 말씀이 있기는 있어.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 예? 여기 어디예요? 예, 지식은 많아. 예? 근데 어디에 없어요? 마음에는 말씀이 없어요. 마음을 꽉 닫고 이제 저 목사 뭐라 하는지 보자. 저 목사 이제 왔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자. 예? 보자. 그래요. 예? 여기 와 보니까는 전부 이름이 가보자야. 가보자 카페, 가보자. 예? 가짜는 빼고 어디 보자. 저 목사 뭐라 하는지 한번 보자. 저 목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저 목사는 김기성 목사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자. 예? 저는 제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시험 들어요. 예? 저를 보시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려운 거 싫어하고 부담스러운 거 싫어하고 편안한 거 좋아하고, 저도 내보고 틀렸다는 소리 하는 거 듣기 싫어해요. 네 옳다 하는 거 좋아하지. 예?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어떤 사람이 마음 문을 잘 닫게 되느냐 하면은, 자기가 옳은 사람이 되면 마음을 저절로 닫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이 옳은 사람이 되면 고난이 많아요. 옳은 사람이 되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옳은 사람이 되면은 원통한 일이 생겨요. 예? 나는 진짜 너한테는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고 모함을 많이 받고 원통한 일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2013년에 사역을 하다가 사역이 망하고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옳은 사람이 돼 있었던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돼 있었던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건 제가 인간적으로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잘난 사람이 되어 있고 좋은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게 아니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복음 안에, 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해가지고 열매 번다 일어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가가지고 안동현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복음 전하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건축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셔가지고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그거 막 건축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신 그 역사 이야기 하려면 진짜 막 밤새워서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내가 은혜 입은 사람이 되고 깨달은 사람이 되고
역사가 있는 사람이 되고 열매가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우리 교회 사역자니까 사역자들은 그래도 헌신적으로 살잖아요. 예? 제가 대전에 있을 때 CLF를 통해서 연결된 분이 계시는데, 오도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성결교회 목사님이세요. 정말 가까이 지냈어요. 마음 열고. 그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 내가 지금까지 만난 분 중에. 근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는 깊은 소식 성교회 사역자처럼 목회하라고 하면 도저히 못한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안에 세월을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수양회 하면 봉사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예? 요즘 뭐 젊은 대학생들 슬로건 걸기를 내 젊음을 팔아 그들의 마음을 사고 싶다 하는데 그 쪼개 팔더라고. 조금 팔아놓고는. 저는 그 자라목 솔밭에 차광막을 맡아가지고 7년 동안 진짜 그때는 장비를 못 떼게 완전히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매년 더위를 먹었어요. 매년 더위를. 예? 정말. 그래서 뭐 껍질이 다 벗어져요. 왜? 빨리 차광막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된다. 빨리. 그게 돼야 거기서 모임도 가지고 수양회도 하고. 진짜. 그 저도 좀 건강한 편이었는데 그때 젊음을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제가 수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나도 어려움도 많이 이겨냈는데, 배고픈 시절도 이겨내고 구원 안 받아 다 이겼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넘어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제가 다 망해가지고 이제 실패해가지고 이제 신앙의 원인을 하나하나 따져봤어요. 내가 이 망할 마음이 전혀 없고, 나는 오로지 다 성공하고 싶어 하고, 그죠? 잘 되고 싶어 하지 누가 망하고 싶어 해요? 충성하고 싶어 하지 누가 대적하고 싶어 해요? 믿음 갖고 싶지 목사가 누가 불신하고 싶어 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은혜 입은 사람, 깨달은 사람, 역사가 있는 사람, 열매가 있는 사람, 수고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되면 막 신앙이 되는 줄 알고 막 온통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었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악할 뿐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절대 그렇지 않지요. 근데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항상 악한 인간인 거예요. 응?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신앙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떤 여자 대학생하고 상담을 했는데 성경을 펴가지고 쫙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학생이 목사님 너무 사람을 그렇게 무시합니까? 어떻게 목사님 사람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나 똑같은 학생이고 똑같은데. 그럼 내가 보니까 죄송하지만 내가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은 다 거짓되대 그랬단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미안하다 그렇게 들렸으면. 왜? 그 학생은 지금 말씀은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누구만 눈에 보여요?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목사만 눈에 보이니까 이 목사 진짜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네, 이렇게 악하게 보네, 전부 거짓되다니 이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학생을 무시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님으로 죄 사함 받고 거룩하게 됐느냐? 우리가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죄를 사함 받고 거룩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느냐? 우리 노력이나 우리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왜 우리 노력이나 우리 행위로 왜 의롭게 못 되냐? 우리가 악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신앙은 우리가 항상 악한 인간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자네가 항상 악한 인간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그래 저도 이제 그런 시련을 겪어보니까 그걸 잊지 않고 살려고 늘 기억하는데 저는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예? 왜 좋은 일이 있고 막 역사가 있고 또 막 위치가 주어지고 그러니까 금방 또 잊어버려. 내가 악한 인간인 거예요. 근데 그걸 잊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종이 계시는 거예요. 종이. 그라시아스 합창단도 이야기 들어보면 도음이 있대. 사이클이 있는데 이게 딱 보리스 선생님이 이걸 딱 잡아주는 거예요. 노래가 한마디로 딱 일치돼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가 나오는데 보리스 선생님이 가시고 나면 이 음폭이 점점 흐려진대요. 그래 목사님이 야 이제 우리 뭐 스위스 몽테르 뭐 그다음에 이탈리아 리바델 가르타 그다음에 독일 마르크 토브드로프 상 탔어 뭐 이제 보리스 선생 안 와도 안 돼? 비싼 비행기 싹 사가지고 굳이 안 오면 안 되냐 하니까 단장님이 아버지 보리스 선생님이 안 오면 안 됩니다. 있을 때는 음이 쫙 하나로 나오지만 가시고 나면 음이 흐려진대요. 그걸 보고 절대 음감이라 그래요. 절대 음감. 귀가 틀린 거예요. 듣는 귀가 다르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악한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옳은 사람이 되고 내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복하고 점점 멀어져요. 성경에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인간의 의를 무너뜨리시는 분인 거예요.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인간적으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은 사람이 되면 마음 닫을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옳은 사람이 되면 판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가 옳다고 하는 그게 선악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그래서 마귀는 인간을 두 가지 방향으로 끌어가는데 첫째는 죄악된 방향으로 끌어가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를 다니거나 이 하는 종교인들은 옳은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끌어가는데 여러분 열매가 두 개가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인도를 못 받게 하고 말씀의 인도를 못 받도록 치우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자꾸 내가 옳은 사람이 되게 해요. 네가 옳다, 네 생각이 옳다, 네 판단이 옳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너무 다르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우리 보는 게 너무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 마음을 닫으면 마음 안에 빛도 없고 기도도 안 나오고 뜻도 없어요. 왜? 사람이 힘이 생기려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육체는 한국 사람은 밥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흘만 굶어보세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예? 힘 없어요. 내 몸 하나도 못 가누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전에는 교회가 작고 그럴 때는 1년에 금식 기도도 꼭 2차례씩 우리 자주 가졌어요. 예? 한 새끼 굶으면 그때부터 정신이 혼미해져요. 이제 예? 그때는 막 그래가지고 이제 금식 기도 모이면 우리끼리 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 왜? 1km 밖에 짜장면 볶는 냄새가 막 코가 진돗개 코가 돼가지고 우리 주종식 목사님 보고 빨리 쓰러지라고. 왜? 주종식 목사님이 빼짝 마르신 분이거든. 야, 이 빼짝 마른 사람도요 깡아리가 있어가지고 절대 안 쓰러져요. 왜? 빨리 한 명 쓰러져야 이 금식이 끝나는데 안 먹는데 무슨 힘이 생겨요? 예? 바로 그 떡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우리 마음에 말씀 없이, 우리 마음에 기도 없이, 우리 마음에 빛 대신 예수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어두움을 이겨요? 예? 아무리 주변이 흑암으로 덮여 있어도 빛이 있으면 빛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와도 힘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아하스가 성전 문을 닫아버리니까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쫄쫄쫄쫄 굶어가지고 아무 힘없는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와도 배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가 그치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하노? 기도해도 뭐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더라. 벌써 그 사람 기도가 그친 거예요.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오가는 게 없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려면 빛이 있어야 되는데 주변이 흑암인데 빛이 없으면 어떻게 걸어가요? 돌부리에 채이고 어디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은 특별히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질하고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을 닫는 것이다. 이 시대의 마음을 닫는 사람은 성전 문을 닫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에 끌려가고 고통에 끌려가고 문제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아시아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이 되자마자 성전 문을 연 거예요.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불이 꺼지고 향불이 꺼지고 떡상에 떡이 없는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성전문을 열고 번제를 드리고 떡상에 떡을 진설하고 향불을 피우고 등대에 불을 붙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머리털 잘린 삼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평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그리스도인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멀어진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 맛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생각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자기 판단으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으로, 자기가 잘한다고 하는 것으로 끌어가요.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패하고 망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 됐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실패했지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았다. 아멘. 네가 망했지 예수님은 망하지 않았다. 네가 넘어졌지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내가 뭘 좀 잘하나 못하나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제 자신에게 관심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악한 것밖에 없다. 예수님 말고 바라볼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신앙이 너무너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오늘 오전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